하면은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만 1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말이죠. 성경 66권을 딱 보면은 첫 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첫 장이. 그리고 첫 장 중에서 첫 절 있죠.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는 사람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신자라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믿을 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불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을 이거 했지만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한 의미로 따져볼 때는요, 제일로 중요한 데가 저는 이게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라. 먼저 쓴 글이 뭐냐? 요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란 의사가 썼어요. 의사가 먼저 쓴 글을 쓴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지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주 70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누가복음 주 5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나머지는 42년, 43년 그때 기록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복음서 이전에는 구약성경 39권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성경은 전부 다 예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39권의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한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뭐냐? 신약성경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여러분들 한마디로만 27권은 그분이 오셨다, 성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들 그리고 성취된 말씀들. 예언된 말씀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그랬죠. 구약성경. 그리고 성취된 말씀은 뭐냐? 사복음서가 그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걸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끝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위한 것이다.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말이죠. 하나님은 누굴 썼습니까? 사도행전이 딱 나왔죠. 사도행전이 딱 나왔는데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사역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사도들의 행전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봐봅시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13개 서신서를 썼어요. 13개 서신서.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13개 서신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뭐냐? 바울이 썼던 요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증거.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제일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성령행전 다르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했던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전도행전.
아니면은 선교행전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선교로 집중이 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좀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 그리고 1장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랬는데 사복음서의 결론은 뭡니까? 사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 갖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네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란 권능이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먼저 보신다면은 사복음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역을 잘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랄 때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 그게 하느님이라는 말을 써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말 안 쓰고 하느님이란 말을 써요. 그거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잘 모르지 않겠어요?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지 영어로는 또 God이라고 불러요.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딱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천주교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걸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거기서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유일신만 거기 딱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거기서는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도 같이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삼일체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생각이 된다면요 벌써 여러분들이 병들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자 예수님은 구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 이루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다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하는 일이 다 틀리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이 참 좋아도 뭐냐면은요. 신경을 많이 쓰고 인본주의를 많이 쓰면 병들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많이 쓰고 또 신경 쓰는 일 그 많으면 많을수록 병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신경 많이 쓰고 염려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 속에서 누림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누림 24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은 아까 뭐란다 그랬죠?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보 하샤마임 보 하레츠라 해갖고 헬람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딱 붙잡으시다 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 할 때는 엘이란 말은 단수예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요 속에서만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여기에서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야.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빛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능력. 아이, 지금도 말이죠. 우리 올해 뭐 몇십 년 만에 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냥 며칠 동안에 보니까 밤 열대야도 계속되고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여러분 불 뜨겁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빛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좀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창조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를 위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뭘 줬느냐?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까지 불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냐? 생명의 역사잖아. 이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줘가지고 인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줘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창세기는 가장 강조하는 게 인간 창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 근원을 알려면은 여기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서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눈에 안 보여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앞에 뭐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개념이 틀려요. 나는 그걸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여기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 로마서 16장 25절. 거기 내가 적어놨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영원 전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그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면서 뭘 나타낸 바 됐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근데 그게 뭐냐? 그 비밀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걸 딱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27절이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근데 복음으로 나타났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느냐는 걸 보셔야 돼요. 에덴의 삶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저 천국 갔을 땐 에덴의 축복뿐이겠습니까? 옛날 우리는 에덴에서 누가 하나 구애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락원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는 복락원으로 바꿔줘야 돼. 복락원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을 살리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요 부분만 다 붙잡고 한번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는 아까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요거하고 정말 하려면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젊었을 때 종교에 대한 회의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에 나가도요, 기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불교인들도 기도하고요. 특히나 내 주변에는 남녀란교 있었어요. 남녀란교도 제목을 하면서 말이죠. 남녀란교고 남녀란교 계속 기도해요. 또 천주교도 기도하고 전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직 복음 외에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유일한 길이에요. only way란 말이에요. only way.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종교는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머지 종교는 뭡니까? 네피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뉴에이지란 말 있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요걸 영어로 이렇게 좀 썼다 쓰면이 뉴에이지가 뭐냐? 결국은 저거 뭐냐면은 네피림이라니까요. 쉽게 말하자면은 무당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복잡하게 들락거리고 있는 사람. 저는 무당 연구를 해봐서 좀 알잖아요. 석사 논문도 내가 써봤기 때문에 무당은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리메이슨 유해지 전부 다 이게 뭐냐? 네피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데가 미국이라 그랬죠. 일본 선교를 우리 하고 또 10월 달에 좀 이렇게 좀 대회 있을 때 좀 가려고 좀 티켓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니까 일본에 가보면은 온통 전부 다 신사들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일본 사람들 귀신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많이 해요. 엊그저께도 뭐 지난번에 갔을 때도 농촌이잖아요. 농촌에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바로 요겁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마을 어귀에 막 조항신 같은 거 있죠. 부엌에 물 떠놓고 귀신한테 비는 거 우리 한국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똑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마을 어귀에다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 수호신이래 그게. 이게 뭐냐면은요 전부 다 귀신 들어오게 하는 귀신 불러들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네피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기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 귀신 들어오게 만들고 있어요. 요 하나 더 붙으면 무당도 있다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이라는 한말은 뭐냐? 사단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예?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지도 않잖아요. 사단의 영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어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 100%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만약 그래 혼란스럽다니까. 저기 뭔가 나타나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세력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능력 얻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요 말씀 딱 붙잡고 요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혀라 그랬어요. 24시간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강조한 게 24 기도 이걸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밥 다 먹고 기도한 거 아니죠. 밥 먹어가면서 또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또 뭐 하면서도 마음 자체가 온통 기도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놓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는 밑으로 요쪽으로 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도 요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요 속에서 나와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 지혜로워지고 세상 업신여김 받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 말도 말이 이상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세상 살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고 미련한데 세상 살리는 지혜 주시고 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큼 위선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고 또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져요. 치유 능력 얻어야 되겠죠. 치유 능력 일어나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따 좀 말씀을 좀 할게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아주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24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24 누리는 거. 아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나타난 이 복음. 이 시간표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면 복음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나타났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24 누림을 딱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25의 축복이 오게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25 축복,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 여기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뭐가 되느냐? 망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망대는 다 굳게 서가지고 변함없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돼요. 그 망대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은 내가 플랫폼이 돼갖고 있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말이죠, 파수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파수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안테나가 돼요. 이게 요걸 갖다가 3세팅이라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응답. 어떤 응답이 나옵니까? 응답할 때는요, 항상 문제 속에서 찾아야 돼. 응답을 갖다가 뭐 다 된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 문제를 줄 때는 분명히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답을 찾아내야 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응답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문제 있으면 문제 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올 때는 여러분 제가 높은 데를 좀 쳐다봐야 돼요.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갈등 속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갱신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빠져들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위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위기 올 수 있잖아요. 위기는 항상 기회로 삼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항상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문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답을 먼저 여기서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야? 24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해요. 25의 축복이 딱 온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화내고 거기에 빠져들고 또 그게 직접 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갱신시키는 거. 나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갔을 때 문제잖아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원망 한마디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갱신이 됐잖아요, 벌써. 기도하잖아요. 그래, 이럴 수 내가 더 기도해야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갱신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디바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갱신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위기고 아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더 기도하자 해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정치인들이 딱 들어와 있는 감옥이라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얘기했더니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25 축복이라는 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 자체는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서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아까 우리 박주환 원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제한된 집중이 있어요. 선택된 집중이 있어요. 원내스적 집중이 있어요.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없잖아요. 복음 하나 집중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요. 선택적 집중은 여러분의 직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 아무렇게 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놓고 기도하시다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자,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 지금 나타나신 바 된 복음,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복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참으로 지킬 수 있는 파수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참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깊은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역사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